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서 눈도 오늘 아침 일찍 오는데 눈도 막 날리면서 했어요. 그런데 날이 상당히 포근해져서 언제 겨울이었냐 할 정도로 그저께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포근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 여기서 크다고 하는 말은 위대한이라는 뜻을 써요. great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위대한 아주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는데, 그 위대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실 그분이 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03년도 12월 17일에 목사의 아들인 라이트 형제가 제일 먼저 하늘을 날르는 글라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59초를 비행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59초나 하늘에서 내가 날랐습니다. 그 소식을 다 퍼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이 다 알려져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기뻐하고 뉴스에 막 보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비행기. 제가 디트로이트에 가서 그 비행기를 만드는 곳, 거기를 가봤는데, 여행을 가봤어. 아주 대단하고 지금도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걸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제가 가서 보았는데, 아마 그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야, 우리가 빨리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사고가 나서 가족이나 또 친척을 잃어버린 사람은 비행기가 없었다면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좋은 면이 있지만 나쁜 것이 있다면 그건 위대한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슬픔을 같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위대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 생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성탄절이 누구 생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64%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생일은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자, 이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거 뭐냐 물어보니까 애들이 두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하나는 선물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탄절이 오게 되면 성탄 트리를 다 해놓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성탄에 대한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성탄은 바로 예수님이 출생한 것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성탄절을 크게 축하하게 되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둠으로 있는 곳에 빛으로 왔어요.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으로 오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 딱 물었을 때
세 가지로 말한 거예요.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이유의 첫 번째는 인생의 길로 탄생한 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3관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디를 갈 때 길을 따라갑니다.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할 때도 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갑니다. 근데 목적지가 딱 정해져요. 나는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LA를 가야 되겠다, 그 로스앤젤레스를 가야 되겠다, 샌프란시스코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저 워싱턴을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난 아틀란타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난 달라스를 가야 되겠다 하면 한국에서부터 딱 출발할 때 비행기가 목적지가 워싱턴이면 워싱턴, 샌프란시스코면 샌프란시스코, LA면 LA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에 비행기의 크기에 따라서 높이도 달라요. 그리고 비행기는 그 막막한 하늘에 길도 나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로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가는데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로 가게 되면 폭탄이 날라오게 돼 있어요. 미사일이 날라오게 돼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길이 아닌 데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의 대한항공도 러시아 항공을 가는데 길을 이탈했단 말이에요. 항로를 이탈하게 되니까 바로 납치를 당하고 때로는 폭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비행기가 가는 길도 길이 있어요. 이걸 항로라고 그래요. 배가 다니는 길은 뭐라고 그러죠? 해로라고 그래요. 해. 막막한 바다인 것 같지만 배가 다니는 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해로를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거의 배를 부둣가에 오게 되면 이게 낮아지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다 보면 뭘 꽂아놨냐면 빨간 깃대 같은 걸 꽂아놨어요. 그 깃대 같은 걸 꽂아놓은 거는 벌써 어디로 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뭐가 이렇게 떠 있게 해놨어요. 방향을 잡고 배가 요 길로 가라,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막한 것 같아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다. 이걸 해로라고 그러죠. 사람이 다니는 길을 옛날에는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신장로. 그 길을 신장로. 요즘에는 사람이 건너가는 길을 인도라고 그러죠. 인도. 차가 다니는 길은 차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길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누굴 통해서 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갈 수가 없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천하 인간의 그 어떤 이름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인이 갈 수 있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서 내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우리의 길은 달라져요. 천국에 가는 길로 열려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원로원의 목사님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목사님들이라도 나이가 드셔서 보니까 그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치매를 앓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모님이나 목사님들은 예배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병약해 있고, 또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후원을 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돈을 좀 드렸더니 어느 분은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금방 받고도 받은 줄을 몰라.
안 줬다고 난리야, 안 줬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인생이 끝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목사로 끝난 게 끝이 아니라 은퇴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세월의 여정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그 솔제니친이 쓴 소설책 가운데에서 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조물주가 세월을 다 가지고 와서 자, 거북이 너는 400년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세월을 매겨줬어. 말 너는 100년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세월을 매겨줬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온 게 누구냐면 사람이 왔어요. 근데 사람에게 세월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2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나눠주고. 그래서 사람에게 25년 살아라 그랬더니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25년 살아서 내가 어디다 써먹냐고 말이야. 그리고 대드니까 그러면 네가 다른 거한테 가서 나이를 구해봐라.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더 얻으려고 찾아가서 만난 게 누구냐면 첫 번째 만난 게 말이요, 말. 말을 만나서 사랑하는 그대 말씨요, 나에게 세월을 좀 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말이 아유 나는 날마다 뛰어다녀야만 살 수 있는데 그 힘들어서 내가 오래 살아서 뭐 하겠냐고 가져가라. 그래서 사람한테 25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 년 살게 돼 있어요? 50년. 그래도 양이 안 차. 그래서 막 찾아다니다가 누굴 만났냐면 개를 만난 거예요. 오 사랑하는 개씨요, 나에게 세월을 좀 달라. 그랬더니 개가 아이 가져가라. 나는 뭐 맨날 짖기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져가라. 그래서 개한테 25년을 얻었대. 여러분은 개한테 신세진 분이야. 개한테 25년을 얻었어. 그래서 사람이 75세를 살게 됐는데 그것도 양이 안 차. 그래가지고 이번에 누굴 찾아가냐면 막 찾다가 원숭이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몽키씨, 나에게 세월을 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아유 그 뭐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그래서 25년을 줬어. 그게 사람이 100세를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솔제니치 쓴 소설에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조물주에게 달려가서 조물주님, 내가 말한테 25년, 개한테 25년, 원숭이한테 25년을 얻어서 75년을 얻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조물주가 그래, 그러면 그대로 그 나이대로 살아라. 그래서 사람이 25년 동안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가며 부모의 돌봄을 받아가며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다 받아가면서 사람같이 사랑받으며 살았다 이거야. 그러다가 25년이 딱 지나면 26년 때부터는 열심히 말처럼 들고 뛰어야 먹고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를 50년이 된 거예요. 근데 50년이 넘어가서 보면 이제 요즘에는 좀 더 하지만은 그전에는 그때 되면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뭐만 하냐면 개처럼 집이나 지키고 개처럼 짖어대며 잔소리나 하고 자꾸 왕왕왕왕 하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75세까지. 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 더군다나 60대 후반 70대 가봐 어지간히 말이 많어. 왜 그러냐면 발목에서부터 힘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힘 있는 데가 여기거든. 요건 여기요. 여기서 힘이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힘이 오니까 그때부터 말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75세가 넘어가니까 그때는 누구한테 나이 얻었죠? 원숭이한테.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려면 절대 두 발로 못 일어나. 그래서 원숭이처럼 기어. 그 처음에 원숭이가 일어날 때 꼭 네 발로 가기 시작하다 두 발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숭이는 혼자서도 뭘 자꾸 옆구리를 뭘 잡어. 가만히 있질 못해. 나이가 들면 피부가 가려워. 그래서 자꾸 건성 피부가 돼서 긁어. 그리고 잇몸이 텁텁해. 자꾸 침도 마르고 침 같은 이런 데 모두 끼고 그래가지고 자꾸 입을 갖고 실룩거려. 실룩거려. 그게 왜 그러냐? 원숭이한테 나이를 얻어서 그래. 원숭이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죽는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이 사람의 일생을 소설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 팩트가 아닙니다. 소설이 픽션입니다. 픽션.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복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길로, 천국의 길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목사가 돼도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저께 거기 가서 딱 갔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나하고 같이 목회를 했던 우리 여기가 원래 1980년도만 해도 여기가 이 성동구였어요. 그래서 성동 지방에 같이 있었다고. 성동 지방에. 성동 지방에 같이 있다가 이게 다시 중구로 들어오고 이제 성동 절로 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성동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동구에 같이 있었을 때 이제 감리교는 목사들이 이렇게 진급을 하거든요. 1년급, 2년급.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리 전도사 2년, 요즘에 많이 줄었지만 내가 목사할 때는 서리 전도사 2년, 준혜원 전도사 2년, 3년 차에 5년 차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 안수 받고 준혜원 1년, 준혜원 2년에서 준혜원 10년급을 필해야만 정혜원 목사가 돼요. 그 적어도 감리교의 정목사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거의 16년 정도, 그 정도 거쳐야 정혜원 목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진급하고 논문 쓰고 또 자격심사 받을 때 인터뷰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하여튼 진짜 나를 괴롭혔던 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딱 보는데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예우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힌 목사, 이게 딱 거기서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내가 반갑게 맞이하고 뭐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해드리고 했지만은,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우린 일생 동안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살면 안 되겠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남을 괴롭힌 것 같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놀라운 분이야. 그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 원로원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부흥회를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도 꽤 많은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또 제가 지역을 위해서 자유마을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자유마을 식구들이 내가 거기 온다는 걸 알고 거기 다 왔어. 또 끝나고 나서 또 한참 나오고 얘기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전국에 깔려 있더구만. 자유마을이 교회야. 얼굴들이 못 믿은 표정을 짓고 있어. 여러분, 그러나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진리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탄생했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진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이거예요. 참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한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이다. 팩트다. 예수는 진리다. 그 말은 예수가 길로서, 진리는 사실인 분으로서, 진실하신 분으로서, 참된 분으로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에메트라는 단어, 에메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건물이나 여러 큰 구조물을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떠받쳐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세우듯이 우리의 모든 건물을 받쳐주는 것처럼 진리가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떠받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탱시켜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절망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있을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성경에 말했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지탱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거 예수. 그래서 예수는 진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명예가, 인기가, 가족이, 친구가, 친척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모든 내 인생을 받쳐줄 수 없어요. 그 전에 제가 부산에서 집회할 때, 그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집회 때 암 환자가 치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다음 해에 갔을 때 저를 점심 식사 대접한다고 와가지고 이제 점심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작년에 기도원 집회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하는 가운데서 제가 암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암이라서 너무 몸이 아파서 끙끙대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유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해주는데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콜콜 잠만 자더래. 잘만 자더래요. 그냥 몇 마디 해주고선 잠만 자더라는 거야. 근데 이 통증과 이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죽을 몸 기도나 하다가 내가 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가나안 기도원으로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이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중에 말씀이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가지고 제 집회 때 그 암이 나았어요. 이분이 치유가 된 거야. 그래서 이분이 병이 낫고 나서 그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를,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기도원에 버스를 사놨다는 거예요. 버스를.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어설프게 만나지 말고 진리로 만나야 돼. 진리로. 세상의 돈이 내 인생 못 지켜줘요. 여러분, 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면 이병철 씨가 돌아가셨겠습니까? 정주영 씨가 이 세상을 떴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내 인생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 고린도서 3장 12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귀하다는 거 다 쌓아놨어요. 내게 환난이 왔어요. 죽음이라는 게 나에게 왔어요. 그런 환난의 불이 왔을 때 내 인생을 새롭게 지탱시켜주고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시 소망을 갖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진리라고 하는 뜻이 내 인생을 받쳐준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고 낙심될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물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존하는 이 생활 속의 삶에 지탱하는 거예요. 지탱하는 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막연할 때 여러분에게 광명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정말 어렵고 캄캄한 생활 속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여튼 저희 아버님이 병이 나거나 열이 나도 학교는 안 가도 말을 안 하는데 교회만 빠지면 그냥 얼마나 혼내놓는지. 한 번 동생을 꼬드겨서 교회 안 가고 헌금으로 눈깔 사탕 사 먹었다가 종아리가 터지도록 매맞고 우리 어머니는 3일간을 날 굶겼어. 3일간. 지금으로 말하면 아동학대죄예요. 아동학대죄. 그렇게 혼나고 난 뒤부터 저는 절대 교회 안 빠집니다. 지금도 안 빠집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누구를 목사 만드느냐? 주일날 빠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목사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옳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학원 가내라고 예배 못 드린다? 세상에 어떤 일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그건 부모가 신앙교육 잘못시키는 거예요. 야, 대학 못 가도 괜찮아. 너 학교 못 가도 괜찮아. 주님 안에 딱 붙들려야 너희들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지는 거야. 예배 드려, 예배부터 드려. 이렇게 부모의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압니까? 이들의 인생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버팀목이 되는 게 진리거든요. 바로 예수가 진리다 이 말이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승리하며 사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환난이 많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하다가 목사는 어려움이 없나요? 다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지탱을 해야 돼. 예수가. 나도 여기서 목회하면서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고 나도 먹는 날보다 굶는 날도 많았고 살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배당은 짓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에 있던 돈 다 빼가지고 전세금도 뺏어가지고 월세로 아주 싼 데를 얻어 갔는데 우리 식구가 가보니까 밑에가 재래 화장실이 있는데야. 그래 거기서 다 사람의 인분에 가스가 그렇게 독한 줄 몰랐어. 사람의 인분의 가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다 똥가스를 맡아서 똥가스. 그거 맞고 제 아내도 죽을 뻔하고 우리 애들이 아침만 일어나면 미숙미숙 된다 그러고 토하고 제 아내가 똥가스 맞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똥가스 맞고 입원했습니다. 이야, 난 연탄가스 맞고 입원하는 거는 그래도 고급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거쳐서 예수 마을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 한 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마지막으로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생명의 예수가 탄생한 것이에요. 이게 큰 기쁨인 거예요. 사람이 죽을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했어요. 허물은 우리의 다 약점 아니겠어요? 사람은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인생인데 이걸 예수가 살려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혼만 있어요. 각혼이라고 하죠. 각혼. 혼은요, 육이 죽을 때 혼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혼이 나가도 삽니다. 정신 빠진 사람을 넋 나갔다고 그러죠. 넋 나갔다? 넋 나간 사람 죽어요, 살아요? 넋 빠져도 살아요. 근데 영이 빠지면 죽는 거야. 사람은 영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빠져서 죽어버리면 육체의 고깃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냉동실에 집어넣어도 추운 것도 모르고 불 속에 집어넣어도 뜨거운 거 모르고 땅 속에 묻어도 답답한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는 영혼만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어디를 가는 거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에.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는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은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여러분, 믿어두고 살아. 그냥 믿어서 이렇게 막장으로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안 믿어지거든. 이렇게 해두세요. 이렇게 보험을 들어놔. 보험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없는 거고,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 분명히 있어요. 수많은 사람의 경험으로, 특별히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쓴 책 가운데에서 지옥이라고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심장병으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들의 간증을 기록해 놓은 책이 지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심장에 의해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얘기가 지옥 아니면 천국을 봤어요. 그러니까 의사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을 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의사를 그만두고 이분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천국을 받느냐 지옥을 받느냐 이런 것만 간증을 모아서 책을 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가족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다 예수 믿게 해야 돼. 교회가 있는 목적은 건물 유지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어둠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캄캄함이에요. 모든 게 끝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들에게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짐으로 새로운 생명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천국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작은아버님이 간경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장광용 목사님이. 그래서 간 이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간 이식을. 누가 왔냐면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막내 아들 장학범 목사라고 있는데, 제 동생은 장학봉, 사촌 동생은 장학범. 근데 이 장학범 목사가 지금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자기 간을 주겠다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간 이식을 한다고 그렇게 하길래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못될 말을 했어요. 작은아버지는 후도암을 앓을 때 천국을 보고 왔잖아. 입신해가지고 천국까지 보고 왔잖아. 작은아버지, 그래가지고 자식에게 그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더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요? 나이도 많고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셔야지. 더 살겠다고 하는 건 은혜가 안 되니 작은아버지, 천국 그냥 갑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영어를 잘해요.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수술 안 하고, 이식 수술 안 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후도암을 앓다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치유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부흥강사가 되고 큰 일을 행하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인 거예요. 내가 죽게 된 것도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언론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얼마 남지 않은 세월에 더 예수 열심히 믿어라, 더 열심히 예수 믿어라. 그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영적으로도 열려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시라고 세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 우린 늙어서 힘도 없어서 세게 목소리 내도 못 짓는데 장 목사가 와서 힘차게 설계해 줘서 고맙다고. 그래봐야 나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음, 죄로 인해서 온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얻은 거. 해방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죽음과 죄악의 자리에서 내가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1940년도에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1919년 1919년 3.1절 같은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막 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으려고 하다가 36년이 지나가도록, 이게 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940여 년 되는 동안에 40년대에 들어서 보니까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디로 돌았냐면 민족주의자들이 일본 친일파로 돌아선 거예요. 왜? 앞으로 일본이 대한민국을 50년 이상을 통치할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일본하고 가깝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 예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45년도 8월 15일에 해방을 받았어요. 5년 뒤에 해방받은 거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야. 우리가 다 억압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바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태평양 전쟁, 미국과 일본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미국이 플로리다나 아니면 이 당신네들 저 하와이를 공격할 거다. 사람들이 콧방귀 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감히 미국을 손댈 거냐. 그런데 일본이 공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터졌는데, 이때에 이 미국과 일본의 전쟁은요, 기독교와 이 신도이즘, 일본의 일본에는 정령 숭배 사상, 자연 숭배 사상, 천황 숭배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만 신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신이 80만 개가 있어요. 놀래지도 않아. 거기는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 신이다 그러면 신이요. 제가 한번 일본에 갔을 때 그 동네는 소똥이 신이요, 소똥.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오늘 우리 강에 가서 흘러가는 제 첫 번째 잡는 게 우리 지역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흘러내려오는 거 발견한 게 소똥이요. 그게 소똥신을 섬겨요. 일본에 가면 그래서 음산해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거든, 우리나라보다도요. 그런데 일본에 지금 기독교가 거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이 우리보다 먼저 일본을 선교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기독교가 싫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잖아요. 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붙들리면 도망가니까 코 자르고 귀 잘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기들이 울면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비 그래. 원래 애비가 아니고 입이 너 울면 귀 자르고 코 자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나라니까.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 할 때 3.1운동 그거 할 때 33인 가운데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2차 대전 할 때에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연합해서 싸웠기 때문에, 또 이탈리아에 천주교의 본부가 있으니까 가까웠어요. 또 불교도 일본 불교하고 한국 불교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불교와 천주교는 탄압이 없었어요. 진짜 탄압을 받은 건 기독교만 탄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을 미국이 승리하게 함으로써 그냥 굴복시킨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저기 3월 1일 독립선언 할 때 33인이 서명했는데 그 가운데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 신이 들어와 있는 그 신이 천리교.
천리교가 일본 종교입니다. 우리 저 황학동에 저 왕십리에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웃겨요. 교회라고 이름 붙였더라고. 거기는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이 천막 아니 이렇게 휘장을 쳐놓고 거기 가서 빌어요. 그 남묘호랑객교 있죠? 그것도 일본 신이요. 난 지금도 기억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자기 집 옆에 남묘호랑객교가 있었어. 그분이 그냥 지나갈 때마다 남묘호랑객교 하니까 자기 귀에는 이렇게 들리래. 남녀가 홀랑벗고 남녀가 홀랑벗고 남녀가 홀랑벗고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방받고 보니까 8월 19일 날 우리나라 해방이 언제 됐죠? 8월 15일 날 됐죠? 8월 19일 해방되기 전에 일본에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금강산 근처에다가 개신교 성직자들과 평신도 대표들, 그 다음에 유명한 장로들을 모아서 연합수련회 하기로 했대요. 종교계를 이렇게 잘 몇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연합수련회를 하자. 그래서 그때 몇만이 모이기로 돼 있었냐면 20만 명이 모이기로 돼 있었대요. 20만 명이 모이면 그들이 집회하는 순간에 사고로 가장하고 20만 명을 죽여버리자. 일본이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통일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자 했는데 8월 19일 날 다 예수 믿는, 남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 그 찰나에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8월 9일 날 나카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일본 천황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있던 일본군들과 만주에 있던 일본군들이, 아니 무슨 일본 대천황이 말이야 폭탄 2개 맞고 이 핵폭탄의 위력을 모르는 거예요. 이 폭탄 2개 맞고 항복을 하냐고. 우리 안 나간다고. 그 안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가더가 한국에 들어와서 미군들을 끌고 들어와서 일본 사람을 다 내쫓는데, 그때 기업인들은 1000엔 이상 못 갖고 나가고 장교들은 500엔, 사병들은 150엔 이상을 못 갖고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업도 다 놓고 간 거죠. 253개의 기업을 다 놓게 나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게 산업화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군을 쫓아내니까 한국에서 미군 나가라고 또 대모로네. 그래가지고 트루먼이 다 철수해라. 그래가지고 철수해서 나간 거예요. 나가고 나서 얼마 있다가 6.25가 터진 거예요. 6.25가 터져서 소련군과 일본이 그냥 소련군하고 북한이 남한을 다 먹게 되니까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미군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트루먼이 안 간다. 언제는 쫓아내고 또 오라고 그냥 안 간다.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인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그 아내에 의해서, 여보,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가 복음 전해서 선교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 저 사람들 다 죽게 할 수 없어. 빨리 미군이 가도록 트루먼 장군에게 미군 보내라고 당신이 얘기해야 돼. 그래가지고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하고 전화해서 한국을 살려라.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미군이 온 거요. 2차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민주국가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는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산 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런데 지금도 저런 주사파 세력들은, 간첩 세력들은 전부 다 미군이 점령군이라고 하면서 미군 물러가라. 여러분 미군 물러가면 바로 대한민국 공산화 돼요. 월남 보세요. 월맹군이 딱 우리 화목하자 그리고 다들이 평화조약 맺고 나서 미군들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딱 미국 나오니까 2년 만에 뭐가 이루어나요? 2년 만에 공산화가 됐잖아요. 월남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번에 태영호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0년 동안을 대한민국 국회에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은 거야. 그거를 다
이 국회에 간첩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밝혀졌어, 이번에. 그런데 낮은 연방제 한다고? 연방제는 뭐예요? 남한의 국회의원 수와 북한의 국회의원 동수가 돼서 결정을 해가지고 정치를 하자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남한의 간첩들이 여기 수두룩한데, 지난번에 김국성 씨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온 김국성 씨 얘기 보니까 당신네는 간첩을 몇 만이나 보냈냐 했대. 지금까지 15만 명을 보냈대. 15만 명. 근데 그들의 포섭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예수의 탄생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20만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세요. 이 원자폭탄 2개 딱 털어졌는데 일본의 사람이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경제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 기독교의 정신 위에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최고예요. 예수가 최고.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이 나라의 그 좌익 세력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앙하는 자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정복시켜버리고, 대한민국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기독교의 정신으로 굳게 세워지는데, 여러분, 미군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안정이 돼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지고 세계화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저는 한국이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명이 주어지길 바라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찬송 우리 한 장 할게요.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송 한번 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